우리가 단풍을 볼 때마다 아름다움을 느끼지만 또 단풍나무 한쪽 곁에 바람에 흩날려서 떨어진 낙엽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이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이들에게는 고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 찬란한 오색빛의 저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물들이고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소중한 것들을 주었지만 또 때가 되면 얼마 못 가서 저것이 바람에 떨어지고 그것이 낙엽으로 뒹굴면서 초라한 모습, 그렇게 마무리되는 걸 보면서 혹시 우리의 인생도 오색빛 찬란한 빛을 발휘하다가 어느 땐가는 저렇게 낙엽처럼 뒹구는 때가 오겠지. 아마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깊은 사색에 잠기고 이 가을이 오면 분명히 옆에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소중한 것들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내면에 고독감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그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낙엽을 바라볼 것인지 아름다운 단풍을 바라볼 것인지. 그러나 저는 둘 다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온전한 시력이고 시각이고 바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시편의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 너무나도 유명한 복음성가의 가사로도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봉독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우리 시편 62편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62편 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근데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에는 너무나도 보고 싶은 게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아침에 기상한 이후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 시간까지 여러분은 무엇을 그렇게 바라보셨나요? 하나님 바라보셨나요?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핸드폰이 있으면 스마트폰에 그 많은 정보와 날씨와 또 많은 그런 기사거리들을 읽을 거리, 볼 거리들을 바라보면서 왔을 겁니다. 참 차분했던 마음이 왠지 모르게 좀 분주해지는 것 같고 또 그런 걱정, 근심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어렵사리 정말 은행의 융자를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이게 가격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더니 이게 올라올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저런 고민, 염려, 걱정들이 이런저런 정보들이 더 주어질 때마다 확고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거기에서 느끼는 그런 우리의 고민과 염려와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 그건 굉장히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가도 하나님을 보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그렇게 반복적인 삶을 살다가 오늘만큼은 마치 단풍 속에 흠뻑 빠져들어서 그곳에서 하늘의 놀라운 창조의 솜씨를 보기 위해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처럼 오늘은 적어도 주일날 이 예배의 시간만큼은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그분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시간, 그것을 열망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향해 가지 않고 오늘 이곳을 향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소중한 모든 것들을 이곳으로 집중시킨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은총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내 주변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면 소망이 절망으로, 좌절로, 낙심으로, 그렇게 깊은 한숨으로, 그렇게 우울로, 조울증으로, 여러 가지 삶의 질병으로 우리가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주변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의지할 것 없는, 보잘 것 없는 우리 자신만을, 내면을 바라보기 때문에
초라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냥 그렇게 함몰되어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비교하며 살아가는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 바라보고 나와 하나님을 비교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은혜와 은총과 감격과 감동이 있지만,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고 주변과 비교하고 이웃과 비교하고 이웃, 사촌, 친지, 많은 주변과 비교하게 되면 우리는 그곳에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은 어떻게 보면 그에게는 정말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결혼하자마자 미갈 공주하고 다윗이 결혼하고 첫날 밤 제대로 잠도 이루지 못하고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일생을 장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까 봐 사울 왕을 피해 도피하고 이스라엘에 숨을 데가 더 이상 없어서 이웃 나라까지 피신을 해야 하는, 자신의 적국이고 함께할 수 없는 그들의 나라에까지 같이 은신하는 비참한 몰골과 신세가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을 보고 주변을 보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때가 되어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이 크게 달할 때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그분의 사랑과 은총 속에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근심, 걱정, 염려 모든 건 내려놓고 그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능력을 우리가 누리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돌아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저널을 꼭 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아침부터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의 시간 동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눈물 짓고 슬퍼했던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다시금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잠잠히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느냐? 세상의 많은 어떤 것도, 명예도 권력도 그 어떤 지식도 그 어떤 무엇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소망, 세상의 많은 사람들 믿고 친구를 사귀고 심지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지만 자녀를 낳았지만 우리의 가족조차도, 우리의 친구 친지조차도, 우리의 그 소중한 이웃들조차도, 든든한 기반이 되었던 많은 그런 부와 명예 모든 것조차도 결코 우리를 소망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해주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실망하게 되고요, 낙심하게 되고요, 불신하게 됩니다.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잘 살고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도 불신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회의와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의 근원이 아닌 바로 비본질적인 것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너무 오래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잠잠히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으로부터 소망이 오는 것을 깨닫고 그 소망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아름답고 풍요로운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이 계절에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결실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분에게서 오는 영원한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주어지고 우리의 요새가 되고 흔들리지 않는 토대와 터전을 제공해 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나의 구원과 영광을 나의 힘의 반석과 피난처까지 그렇게 주신다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기서 유독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의 요새라고 했습니다. My defense. 그리고 또 나의 요새라는 말, 또 나의 피난처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피난처. 어떻게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그 신세 동안 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그의 피난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엔게디 골짜기 한 동굴에도 숨어보기도 하고 이곳저곳을 배회하면서 그를 은신하기에 바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요새 그리고 피난처이셨기 때문에 그에게 그러한 하나님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무엇이 필요하시나요? 여러분, 오늘 주보의 한쪽 편에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터전이십니다. 여러분의 정말 필요로 하는 그 고백을 오늘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 훗날 인생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은 나에게 피난처이셨다, 어떤 무엇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8절의 말씀에서는 다윗이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이 8절을 마무리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시로라는 말은 가끔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를 보니까 trust in him at all times. 모든 시간, 항상, 언제든지 그분을 신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믿음에는 이런 신뢰하고 맡긴다는 의미가 있고, 동시에 세계적인 조직 신학자요, 종교학 연구자인 폴 틸리라고 영어권에서도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그의 책 Dynamic of Faith라고 하는 믿음의 역동성이라는 그의 글에서, 설교문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뭔가? 믿음은 적극적인 관심이다, 궁극적인 관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것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이고 강력한 그런 관심을 무엇에 두느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믿음 생활 잘 하셨나요? 말할 때 우리는 믿음 따로 관심 따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고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관심,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두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거기에서 오늘 말씀처럼 존재의 거룩함이라는 말을 택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쓴 용어가 아니고 파울 틸리히가 그가 쓴 존재의 거룩함, Holiness of Being이라는 단어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정말 관점이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배움이나 훈련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성경을 배우고 지식을 쌓아도요, 우리의 관점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알고 그가 갖고 있는 지식이 너무 무궁무진한다 할지라도, 위대한 신학자라 할지라도 그의 존재를 누군가가 만나야 합니다. 그 존재가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인카운터를 통해서 그가 변화되지 않고는 결국 그의 관점과 관심이 그분을 향해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모세,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는 어땠습니까? 40년 동안 궁중에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왕자로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고 엄청난 권력을 갖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너무나도 풍요로운 삶,
손만 내밀면 모든 것이 성취 가능하고 말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과의 인카운터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원치 않았던 살인사건에 연루되고 결국 그가 친 그 행위에 의해서 이집트에 감독을 하고 있던 병사가 죽으면서 나중에는 결국 번뇌에 잡히게 되고 미디안 광야로 도피 행각을 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그가 보내면서 그의 생애 동안 가장 초라하고 그 화려했던 궁중생활과 그의 삶이 비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더 이상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때에 모세가 호렙산에 양을 치러 가는 중에 거기서 우연히 발길을 그곳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데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50도까지 올라가는 그 뜨거운 장렬한 태양 앞에 가끔 타오르는 가시떨기 나무는 보았지만 지속적으로 타는 것은 너무나도 처음이었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가까이 다가가고 만져보았는데 뜨겁지가 않습니다. 계속 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을 때 초라했던 그의 40년의 인생, 이제 80의 노구를 이끌고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에게 내 백성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저 애굽 땅에서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저들을 구원하러 네가 가야 되겠다. 주님,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말도 잘 못하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말 잘하는 애를 붙여주겠다. 네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되었다 지분이 다시 지팡이가 되고, 손을 품속에 넣었다 빼니 나병과 같은 그런 질환이 일어나지만 다시 넣었다 하니 치료가 되고, 이런 역사와 기적을 통해서 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그에게 주시고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세웠을 때 80이었지만 초라했지만 외모는 여전히 행색은 그러하지만 남루하지만 그러나 그는 전혀 다른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와 만나줄 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존재의 거룩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서야 우리의 삶에 새로운 힘과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때에서만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변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때, 오늘 이 8절에서는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Pour out your heart before him.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나고 깨어진, 바로 깨트려진 우리의 가슴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이 그 아프고 상처난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감싸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동안 나의 삶에 고착되어 있고 나의 가족에 묶여있던 나의 사업과 나의 모든 것에 묶여있던 우리의 인생이 우리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8절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했던 그가 이제는 우리의 피난처라는 고백을 합니다. 성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라고 합니다. 나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의 죄가 저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바로 그것이 내 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곳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가정에 고통이 있고 그 실수가 있고 좌절이 있지만 그곳에서 그의 잘못이 내 잘못이요 우리의 잘못이요, 그렇다면 깨어질 그 가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깨어질 그 공동체가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나의 기도에서 이제는 우리의 기도로 나아가야 하고 나의 삶에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확장되고 넓혀질 때 그 삶에 영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틸리는 우리에게 존재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함을 표현한다면
그 거룩함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되어야 할 또 하나의 거룩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과 우리의 만남 속에서 주어진 놀라운 은총과 그 긍휼이, 그의 인자가, 그의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고 존재가 새롭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삶을 시작할 때,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것이 더 확대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도 정말 아름다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되어져야 할 그런 거룩함에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루었다 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5장을 보면 그들은 분명히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거듭났습니다.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한 지역 한 지역 계속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 갈라디아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분명 그들은 자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분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된 복음이 그곳에 다른 복음이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파생되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뭔가 좀 부족하다, 거기에 뭐가 더 애드가 돼야 된다, 포함되어야 한다,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곳에 할례라고 하는 어떤 의식의 절차를 포함시키고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만이, 이방인들도 이러한 율법적 행위를 함께 수반해야만이 그들이 거듭나고 그들이 진정한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토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가 정말 극심한 어려움에 시달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너희들이 성령을 경험한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으로서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위대한 하나님과의 경험이 어떤 우리의 인위적인 수단이나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갈라디아서 주석을 쓰면서 그의 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의가 두 가지의 의가 있다고 말합니다. 능동적인 의가 있고 수동적인 의가 있는데 우리의 의는 수동적인 의로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존재로 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선행과 우리의 어떤 학습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총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분 앞에 서면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힐링 캠프를 가야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져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 너무나도 극도의 고난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힐링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대상을 잘못 선정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요새시요 반석이시요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신 분이고 피난처가 되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며 여러분에게 새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의 인생에 이 복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 은총의 선물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보너스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나의 삶으로부터 이제는 지난주부터 시작한 VIP 전도축제 가운데 추수감사절까지 우리가 수많은 영혼들을 돌아보고 나만 바라보던 그 시각이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는 저 애굽 백성,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신음받고 있고 억압된 구조 속에서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좌절 속에 죽음의 나락으로 향하는 저들을 향해 나가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모든 물질과 우리의 모든 시간을 쏟아부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 여러분의 관심이 오늘을 계기로 다시 한번 새롭게 다듬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내가 누리는 그 은총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친지와 이웃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많은 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은총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